성경에 7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그 사람이죠. 그 기드온이 죽자 계승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자이자 악한 성품을 지닌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등에 업고 모든 혈족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렸죠.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나는데, 그가 아비멜렉을 세겜으로 삼은 세겜 족속들을 향해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러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죠. 근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여인의 몸도 치장하고 식품도 만들어요. 난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는 무화과나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맛있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는 포도나무가 나서서 여러 나무들에게 말했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왕의 자리를 탐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사용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죠. 찍힘을 받아야 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요담이 말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가시나무란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세겜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죠. 교만하고 패역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오만한 자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존귀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링컨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7명의 장관을 교체하라는 것이었죠. 그 장관들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때 링컨은 단 한 명의 장관만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죠. 밤마다 스컹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제발 그 스컹크를 없애달라고 남편에게 애원했죠. 농부는 밤중에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후 총성이 들고 농부가 돌아오는데 아내가 물었죠. 여보, 스컹크를 모두 죽였나요?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스컹크 7마리가 숲속에서 아장아장 걸어오길래 총으로 쏴서 한 놈만 잡았어요. 전부 죽을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놀라게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상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링컨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관용을 받은 그 나머지 장관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래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용으로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허리를 씻고 섬기시고 급기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선물로 내어놓는 극진한 섬김을 베푸셨기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의 자세를 살아가는 삶이 지도자의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던 그 당시에 남녀 차별은 심했고 성문화도 타락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로물루스법에 따르면 로마는 전쟁과 정복을 위해 산의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다고 하죠. 만약 첫 번째 딸이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거든 그 딸은 키울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딸부터는 밖에 내다버려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도 강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밖에다 내버려도 상관치 않았던 법이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AD 50년경에 로마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죠. 당시 로마의 원로원들은 로마 시민 1만 명당 한 명으로 600명의 원로원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노예는 일반 시민의 10배나 넘게 노예가 살았으니 6천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 그리고 가정에 누군가 아팠을 때 그 아픈 사람을 의사처럼 돌보는 노예들, 사무일을 돌보는 노예들, 각처 각곳에 노예들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무에 능한 노예라 할지라도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쫓아 버릴 수 있고 다른 집에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본래 유대인 아닙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죠. 그의 왕족이 사울 왕의 후손이고 그의 족보가 베냐민 지파의 골수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울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가 로마가 정복 정쟁을 벌일 때 텐트를 만들어 파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노예의 제도를 타당하게 여겼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복종해야 하지만 노예의 제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울이죠. 그도 그럴 것이 노예의 제도는 자기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읽으면서 화를 내고 있었기에 노예 제도를 결코 좋게 여기지는 않았던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자기 세점에 갇혀 2년 넘게 지내는데 그때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이 찾아 들어왔죠.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복음의 동역자로서 유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그 새 집에서 4개의 편지를 써보는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를 비롯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4개의 편지를 써 보냈죠. 그 빌레몬서가 오네시모의
주인을 향해 써보낸 편지였죠. 뭐라고 써버립니까? 필레몬이여, 당신의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당신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를 당신에게 보내더니 이 노예가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영적인 빚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편지를 써보는 게 빌로몬서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곳곳에 노예들이 질비했던 것이죠. 그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방시켜달라고 빌레몬에게 말했던 것이죠. 에베소서를 써보는 이때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노예 제도가 시행되던 때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정과 노예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상정과 노예가 교회 안에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해할지 일깨워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중반부의 말씀인데, 본문 5절에서 8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노예의 사람들, 곧 오늘날의 피고용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일하며 섬겨할지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5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여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지 마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종들아, 크리스천 노예들아, 크리스천 피고용인들아 하고 우리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섬기하지 않겠느냐. 눈가리만 해서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님을 대하듯 상전을 섬겨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일한 대로, 노예가 일한 대로, 근로자가 일한 대로 고용인에게 대가를 받을 것이요, 그 대가는 그만한 상을 주님께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써놓은 것이었죠. 그것은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도, 세탁소 주인도, 그리고 록펠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상점 점원으로 들어가 일했는데, 상점 주인을 향해서도 고객들을 향해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대체 불가한 점원이 되었죠. 그가 없이는 안 될 정도로 모든 물품들을 다 꿰뚫고 있었고, 이 사람의 체격과 이 사람에게 정확히 맞는 옷을 정직한 값으로 매겨서 옷을 보여줬던 점원이었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위에 백화점을 창업하여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탁업자가 일을 하는 게 처량해 보이고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하면 아주 초췌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일을 하며 주머니에 $2,700가 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직한 인격으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비행기의 부사장이 그에게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록펠러도 유대인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주의 재침 중에 11조의 계명과 더불어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석유 왕에 오르는 놀라운 자리에 전에 서게 되었죠. 사람들은 록펠러가 독과점을 운영했기에 엄청난 불을 거머쥐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식으로 비춰보면 대체 불가한 기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도록 그 일에 완전한 전문가가 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없이는 그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다만 상관이나 고객을 대할 때, 거래처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 투명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것 말이죠. 왜요? 그 일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터의 성직이요, 그 일통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대하는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는 그보다 놀라운 대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종에 대한 권면과 함께 상전에 대한 권면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아페레인데 협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주의가 높다, 가진 게 많다고 노예를 부리는 이 주의자, 고용주라고 사람을 막무가내로 협박을 하며 멱줄을 잡듯이 그렇게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살해드린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죽이는 살기 등등한 그 위협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죠. 그런가 구약 성경에는 에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400년 넘게 종살하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짜이프로 나오는 단어인데,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직언을 구할 때 왕이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고 정직하게 직언을 구할 때 아사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 학대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것이죠. 상전들이여, 너희들이 노예를 대할 때, 노예를 부릴 때, 고용주들이여 너희들이 피고용인을 향해 그렇게 학대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상전들을 향해 주님이나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족하다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협박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노예들이, 피고용인들이 주인을 향해, 상전을 향해, 사장을 향해 주님을 대하는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상전들이여 당신들도 아랫사람을 그와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왜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너희가 다스리는 종들과 너희 상전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위에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들 위에는 너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원어의 뜻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든지 과나 과부나 나그네든지 병든다든지 노예나 상전든지 차별 없이 왜
없이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분이지 않느냐 하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지역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상전이 누구인지, 그리고 노예가 누구인지, 그 기업의 기업주, 고용주가 누구인지, 같이 일하는데 피고용은 누구인지 환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전이 교회에 나왔다면 다들 어서 오십시오. 앞자리에 귀한 자리를 내줬을지 모릅니다. 노예가, 피고용이, 일꾼이 교회에 나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자리나 그저 그렇고자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했을지 모르겠죠. 바울은 그러나 너희든 상전이든 고용주든 비고용이든 차별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섬기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 가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복음을 전해듣다가 창밖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바울의 설교가 지루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유도고가 듣는 태도가 아주 형편없어서요? 그래서 가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불량하면 떨어져 죽는다. 주어들이 갖고 온 말일지 모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때 원천이 매서됐죠. 왜요? 유도고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유도고 청년은 주어진 일과 외에 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집회에 참석해서 뒷자리, 안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창문을 통해 바람을 좀 쐬러 가다 그래도 잠을, 피곤한 몸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차를 쳐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당장 밖에 내려가 하나님께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담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종이든 상전이든 차별치 않는 분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유두고의 죽은 생명을 다시금 살려내 주신 것이죠. 유두고도 노예임을 알았기에 그 당시에 허름한 자리, 그리고 그런 뒷자리에 앉도록 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상전이 나오든 노예가 나오든 기업의 대표가 나오든 기업의 일꾼이 나오든 참 생명을 차별치 않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살 때 더욱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말씀의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 2000년 전 노예와 상전이 주님의 교회 안에 왔을 때 서로가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권면하지 않기는 노예가 특별한 인격을 지닌 것은 상전이 남다른 인격을 지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노예든 상전이든 서로를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겠느냐. 노예 출신 유두고가 일과를 마치고 다 망을 일하다가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복음을 따라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노예라도 외모로 차별차는 부림을 일깨워주기에 그의 생명을 살려내 주신 것 아니더냐. 주님 안에서는 하인이든 상전이든 고용이든 피고용이든 모두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임을 알도록 말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일터에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섬겨야 하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혹여라도 아비멜렉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너와 동역하는 아랫사람을 협박하기보다 링컨처럼 관용의 자세를 취할 때 내가 더 존중받지 않겠느냐. 너보다 약한 자가 한 몸을 이루고자 교회에 나올 때 외모로 겉모습으로 차별치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말이다. 그런 은혜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는 너를 더욱더 존귀한 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양소리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고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